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18장입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여호수아서에서는 구원 이후에 있을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구원받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죠? 마귀의 종에서 해방된 후에 이제는 자유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을 정복해 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시작된 성도의 인생은 여호수아서에서 온전히 마무리가 된다라고, 완성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8장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지파 간에 갈등이 생겼고요, 마음이 서로 나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땅이 문제입니다. 지파마다 땅을 분배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이미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 반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가 땅을 이미 차지를 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또 두 지파 반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제일 힘이 세고 잘 싸우는 유다 지파가 남쪽의 거대한 땅, 좋은 땅을 차지했죠. 거기에는 예루살렘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또 헤브론과 같은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로 전략적 가치가 높은 도시들이 그 땅에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그 다음으로 힘이 세고 용맹한 지파, 요셉의 지파가 차지를 했어요. 요셉 지파가 뭡니까? 요셉 족속은 그의 두 아들이 지파를 이루었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차지를 하고 요단 서편에도 두 지파 반이 차지해서 현재 5개의 지파가 땅을 차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나머지 7지파 사람들에게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들이 저렇게 힘이 있고 용맹해서 좋은 땅을 크게 넓게 차지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떡하냐 이거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땅이 이제 없는 거 아니냐, 그들이 지금 걱정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불안이 시기의 마음이 되고, 시기의 마음이 이제는 지파 간의 갈등으로 이제 상황이 번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미 땅을 차지했던 요셉 지파, 방금 전에 봤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숫자가 다른 지파보다 월등히 많은데 우리는 인구수에 비해서 땅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한 번 더 하겠다는 겁니다. 땅을 더 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요청을 듣고 있는 여호수아도 요셉 지파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에브라임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을 넓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같은 집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는요, 혈연에 매여 있지 않은 거예요. 지도자로서의 중심을 바로 지키면서 정확하게 해야 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힘이 있고 사람들은 많고 땅은 좁다면 그럼 힘이 있으니까 저 원주민이 살고 있는 땅, 그 산지지만 험한 그 땅을 공격을 해서 개척을 해라. 그렇게 해서 땅을 넓혀라 라고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 또한 다른 지파 사람들한테 다 알려졌겠죠, 그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에브라임, 므낫세 뭐야? 이미 땅을 그렇게 크게 얻어놓고서 더 달라고 그랬다면서? 또 달라고 그랬다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떡하겠다는 거야? 점점 더 수군거리고 상황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러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제일 마음이 쓰이고 제일 마음이 아픈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였죠. 지도자로서 참 머리가 아팠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어렵게 가까스로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여리고성 전투로부터 시작해서 목숨을 바쳐서 정복전쟁을 하나하나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 안에서 지파 간의 갈등이 막 생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한 행동을 한 가지 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지금까지 회막은, 다시 말해서 성막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요단강 건널 때 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강바닥 중앙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세운 곳이 길갈이었거든요.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중심지가 됐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 정치, 군사적 중심지가, 종교적 중심지가 길갈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파들이 막 갈등이 생기고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느냐?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베이스 캠프였던 길갈을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그 장소로 옮기는 거예요. 이제는 실로가 이스라엘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행정적이고 군사적인 중심지가 됐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실로의 위치입니다. 실로는 지리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었어요. 북쪽과 남쪽의 정중앙이었고요, 동쪽과 서쪽의 정중앙에 위치한, 정말로 땅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 회막을 약속의 땅 정중앙에 의도적으로 위치시킨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심을 잡아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 간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여기를 보라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라. 우리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회막을 가운데로 옮김으로써 눈으로 백성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교육을 해주는 것입니다. 너희의 중심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허탄한 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어려움이 있죠. 내부적으로 지파 간의 갈등이 있고 서운함도 있고 시기가 있고 섭섭하기도 하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이기는 힘이 뭐냐? 모든 문제를 하나가 되게 만드는 힘은 무엇이냐?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열된 지파를 하나로 모으는 것은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순수한 동기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동기가 흐려질 때가 있죠. 공동체성이 막 흐려지고 나의 관심이 오직 나에게만 집중이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막 섭섭하고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뭘 해야 되냐? 오늘 본문은 가르쳐줍니다.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은 다시금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그 빛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평안, 하늘의 평안이 내 마음을 꽉 차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가 답이에요.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이 있어질 수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지파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들이 거하게 될 가나안 땅, 그 큰 땅의 정중앙에 실로를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곳에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에 헛된 것이 자리 잡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곳은 주님의 자리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셔야 우리 인생의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살아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실로로 회막을 옮겼던 여호수아, 이제 그 다음 행동을 합니다.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7지파를 불러 모읍니다. 2절 3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을 엄하게 꾸짖었어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다시 허리띠를 조여 매라
잘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끔하게 지금 그들에게 충고하고 있어요. 일단 이 구절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라고 해도 아무리 지도자라 하더라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누가 듣기 싫은 말 하는 거 다 싫어하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작정을 한 겁니다. 아직 약속의 땅이 남아있기 때문에, 점령해야 할 그 땅이 있기 때문에 그는 싫은 소리를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고 이게 어른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그들의 해이해지고 풀어진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지금 악역을 담당하려고 여호수아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흐트러지고 영적으로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끔한 충고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충고를 하지 않아요. 선생님도 학생들에게 혼내지 않아요. 부모도 자녀에게 훈육을 하지 않습니다. 왜 충고가 사라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따끔한 교훈이 사라졌을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진심 어린 책망을 합니다. 정말 사랑하면 잔소리를 하게 되어 있고 싫은 말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옆집 자식 불러다가 훈계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자식은 가만두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싫은 소리를 해서라도 그의 영혼을 바로잡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온전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냥 좋은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축복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때로 우리를 죄인이라고 다그칩니다.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더 예리하게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서 쪼개져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 지라, 좁은 길을 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듣기 힘든 어려운 충고의 말씀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오늘 이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다시 마음을 다잡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 민기적거리는 백성이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낼 수 있을까? 또 기도하고 또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정말 마음에 품고 진정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3절로 돌아와서 아직 땅을 얻지 못한 이스라엘 7지파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해서 미적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정복은 공격적이어야 되는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와 놓고서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가야 할 길이 남았는데 멈춰 있는 겁니다. 아니란 마음으로 거저 얻기를 바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땅을 얻고는 싶은데 싸우기는 두렵고, 다른 지파는 먼저 이런저런 땅을 타서 배가 아프고 부럽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 남은 7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 지체하려고 그러느냐? 너희가 도대체 언제까지 머뭇거리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 7지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무 쉽게 현재의 상황에 만족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면 됐지. 뭐 또 가냐? 지긋지긋한 광야 벗어났으면 됐지. 애굽에서 건져졌으면 됐지. 아예 약속의 땅 들어왔으면 됐지. 물론 노예 생활에서부터 벗어난 것으로 감사해야죠. 그죠?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현실 안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과 현실 안주는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정도면 된다, 적당히 여기까지 하자, 너무 쉽게 성급하게 만족하는 거, 이거는요, 우리 성도가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들을 유혹해요. 좀 쉽게 신앙생활해라. 이 정도면 됐다. 충분하다. 더 뭘 안 해도 된다. 괜찮아, 괜찮아.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 멈추게 만듭니다. 조금만 더 가면 충분히 약속의 땅을 얻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못 가게 하는 거,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으로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는 최선을 다했죠.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까지만 해도 열정이 있었습니다. 긴장하면서 여호수아가 무슨 말 할까 한마디 한마디 긴장하면서 듣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싸우기가 겁이 나는 거죠. 작은 승리에 만족한 것입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그냥 여기서 멈추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현실 안주하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을 가벼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유혹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풍성하고 깊고 오묘한 것인데 마귀는 그것을 너무 하찮은 것으로, 가벼운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온 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 생활을 해도 적당한 수준에서 기도하고 만족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깊은 기도의 세계가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지 못하고 얕은 기도하면서 스스로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래도 나 새벽 기도 조금 했지, 나 그래도 금요 심야에는 나왔지 하면서 자꾸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목표가 이상한 데 있어요.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믿음에 있어서는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달렸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여긴 적이 없어요. 계속 진행형입니다. 부름에 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서 수고했던 것이 그 일평생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이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계속해서 보이는 표현이 뭡니까?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바울은요 멈춘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달렸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복음 전하는 그 사명 한 가지 위해서 달리고 또 달렸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미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바울이 이미 아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한 번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멈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오늘 현실에 적당히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현실에서 적당히 안주하려는 마음과 싸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누구와 비교하면서 어느 누구도 그 정도밖에 안 하던데 나 이 정도 하면 충분히 한 거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세계는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 나라인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 왜 성경의 그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기준을 맞춰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내 스스로 한계를 정하냐 이 말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오늘 7개 이 지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열정이 다 사그라들었습니다. 앞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 나쁜 것이지만 거룩한 의욕조차 없다면 그 사람은 바른 신앙인이 아니에요. 기회주의자는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조차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보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병을 고쳐주십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먼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질문하십니까? 그 사람 안에 38년 된 병자 안에 병을 낫고자 하는 열망과 기대와 소망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맹인 바디메오에게도 똑같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몰라서 묻습니까? 아니죠. 바디메오 안에 정말로 눈뜨는 마음이 있는가? 간절함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기대가 있는가?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 있는가? 그거를 주님께서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무기력증, 우리 안에 있는 현실 안주의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기를 원하세요. 나는 안 되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새로운 꿈을 꾸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소망을 주셔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소원이 여러분 속에서 활활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인생을 그냥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크고 원대한 꿈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낸 것은 단순히 노예생활 그만해라, 그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유하시고 얼마나 풍성하신지, 얼마나 누리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 수 있는지를 그들로 영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꿈을 품었을지 몰라요. 그냥 애굽에서 나가는 것만으로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꿈은 그 이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무기력증에 빠지지 마시고, 현실 안주하지 마시고, 작은 목표 달성했다고 이거면 됐어, 적당히 안주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느냐? 여호수아의 호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7지파를 꾸짖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꾸짖는다고 그게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옛날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파별로 한 명씩 불러다가 정탐을 시킨 적이 있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때는 자기 자신이 정탐꾼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혼자 한 명씩 불러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번에는 3씩 부르는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합해서 바른 결정 내라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추정이 그렇습니다. 이제 지도자가 됐으니까 3명씩 불러다가 총 21명의 새로운 정탐꾼들을 거기에 보냅니다.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아직 남아있는 그 땅, 남쪽은 유다가 차지하고 북쪽은 요셉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그 중간 땅이 비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땅을 너희들이 가서 잘 정탐하고 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을 가지고 그려오래요. 지도를 그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자기가 그 땅을 제비 뽑아서 7지파에게 잘 나눠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뭐 하는 거예요? 현장 체험시키는 겁니다. 현장 체험. 직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2발로 밟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2눈으로 직접 보고 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식어진 가슴에, 그들의 무덤덤한 가슴에 불을 다시금 지피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호수아는 21명의 정탐꾼에게 지도를 그려오라고 했어요. 지도는 대충 봐서는 절대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구석구석을 돌아다녀야 봐야 되고, 한 번 가고 2번 가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그 땅을 비로소 지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는 사람이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본 게 있으면 안주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은 포기하지 않는 법이에요. 갈렙이 지금 85세가 됐는데 그때도 포기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이 그 옛날 회상하면서 말을 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한 거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요 45년 전에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정탐하면서 직접 눈으로 봤던 그 땅을 다시금 회상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험한 땅이에요. 무서운 거인 족속, 아나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이에요. 아무도 차지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땅이지만 나에게 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5년 전에 모세가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분비하기 싫어하는 그 두려운 땅을 달라는 거죠. 왜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가 봤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보는 것의 힘입니다. 보면 믿음이 구체화가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들을 보내는 거예요. 직접 다녀보고 약속의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보고 와라. 너희의 믿음을 구체화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추상적으로만 믿지 말고 직접 가서 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자꾸 선교를 보냅니까? 보고 믿음을 구체화하라고 하는 거죠. 너희의 선교의 지경을 그만큼 넓히라는 거죠. 바라기에는 우리 교회에서 내년에는 우리 아이들을 좀 해외 선교도 좀 보내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보는 것이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혹시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의 일화를 들으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에 하루는 목사님의 어머니가 자녀들을 불러 모으셨대요. 아들, 딸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한 자리에 앉혀놓고 어디에서 구하셨는지 그 어려운 때에 세계의 지도를 구하셨는데 앞에서 그것을 쭉쭉 찢으셔가지고 자녀들에게 그걸 막 주셨대요. 너 아프리카 가져라. 너 남미를 가져라.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먹고 살 것 없는 그때에 이미 자녀들에게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예화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시절에 목사님이 자기에게 엄마가 준 그 세계지도 한 쪼가리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무슨 꿈을 꿨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구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세계 선교는 이미 그때부터 결정이 된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좀 해볼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반경 5km 동그랗게 지도에 표시를 해서 교구별로 쭉쭉 찢어가지고 한번 나눠줄까 싶습니다. 1교구는 영통구, 2교구는 동탄구, 3교구는 병점구, 4교구는 권선구, 정확히 4수로 나눠서 여러분, 현실에서 믿음을 구체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학에서 영적 도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스피리추얼 매핑,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어떤 도시나 국가를 선교하기 전에 영적으로 거기에 상황이 어떤지를 미리 파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 현황이 어떠냐,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불교, 절은 어디 있나, 무속 신앙의 그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점집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는가, 유흥가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행위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신비적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역사회의 영적인 특성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떠한 전략을 짜서 전도를 해야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추상적인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전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학생들 학교 다닐 때에도 모든 영역에서 영적인 매핑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가?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추상적인 신앙하지 말고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승리하는 우리 새생명 배단위의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실전이에요. 영적 싸움은 치열한 실제 싸움이에요. 일주일 동안 아무런 영적 싸움이 없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1번,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2번째, 정말 사랑하면 진심 어린 책망을 합니다. 3번째, 현실에 적당히 안주하려는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4번째, 현실에서 우리의 믿음을 눈에 보이도록 구체화해야 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